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는 유일한 성경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난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의 출생,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누가는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저자인 누가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알게 된 누가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모으게 됩니다. 직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났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직접 만났고 또 그들의 그 제자들도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는 누가복음 1장 1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표준 세번역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의 목격자요 말씀의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귀하께 이 이야기를 차례로 엮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데오빌로라는 당시 선교를 후원한 본 사람에게 자신이 직접 인터뷰하고 모은 자료들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모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어린 시절 또 예수님의 친척인 또 세례 요한의 그런 탄생까지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의 이런 노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어린 시절을 지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일어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모르고 하루길을 갑니다. 그리고 간 다음에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긴 여행이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갈 때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함께 가는 것이 관례였을 텐데, 그러니 부모님은 예수님께서 친척들 사이에서 끼어온 줄 알고 그렇게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일 동안 예수님을 막 계속 찾죠. 그런데 어떤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또 이렇게 랍비들과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런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기 좋아하는 12살 내기 남자아이가 이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성전에서 말씀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신기하게 보입니다. 성경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장성하여 공생애를 사시는 그 일평생 동안 변함없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 예수님께서 어른들과 말씀을 나누었다가 생각하면 흔히들 당돌하게 그죠? 당돌하게 어른들과 함께 맞짱을 뜨더니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보면 잘 알고 이해가 쉬울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브루타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 그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알고 있듯이 백분토론에 나와서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또 분석하고 경청하는 방법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 방법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 성경 즉 토라죠. 그 토라를 혼자 공부할 때 독단적인 해석을 금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하브루타로라는 이 토론식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몰랐던 지식과 지혜들을 습득하게 되고요. 또 비판으로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서로가 발전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제가 유대인들이 도서관에 공부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이 그 사진처럼 보통 도서관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기침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그죠? 어떤 삐그덕 소리가 날까봐 조심해서 살며시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만은 유대인 학교의 도서관에서는 이런 형태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막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도서관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막 책상도 치고 그죠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이런 여러분 보는 이런 모습 속에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그 도서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에 대한 하루부타를 했고요. 하루가 훌쩍 지나도록 그 하루부타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살짜리가 뭐 그리 잘한다고 어른들과 이런 토론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4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어른만큼이나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른만큼이나 똑똑했다는 사실에 놀라기보다는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말씀에 노출이 많이 되었으면 이렇게 말씀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랍비들과 말씀의 논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재미있어야 하려고 할 때 오랫동안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12살 날 아이에게 성경 밤새도록 읽으라 하면은 절대로 읽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게임을 밤새도록 하라고 하면은 아마 눈을 뜨고 밤새도록 할 겁니다. 게임하다 졸면 막 깨워서 빨리 게임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또 이 공부 밤새도록 하라 하지면은 절대 못 하는데 뭐 유튜브 밤새도록 보라 하면 다 봅니다, 그죠? 자다가 유튜브 보다 자면 막 깨워서 빨리 봐야지 하고 막 하면 정말 너무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사모하는 것은 밥을 안 먹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얼마나 똑똑했냐라고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정말로 사모했구나 하는 소년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말씀을 사모하면 밤을 새울 수 있다는 겁니다. 드라마 8부작 7부작도 한 번에 보는데 말씀을 사모하면 어찌 밤을 새울 수 없겠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소년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어릴 적부터 사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는 삶을 사셨다.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을 발견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무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아멘. 이 마리아는 왜 엄마 아빠 걱정하게 말도 없이 여기 있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근데 당연히 이 질문은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성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신기합니다. 왜 나를 찾았나?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합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당신이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이 성경을 읽을 때 야, 예수님 너무 성깔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돌하기도 하지만은
부모님께 버릇도 없는 아이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신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육적인 아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그 대답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비로소 자신의 신성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 즉 우리의 사명 역시도 그냥 막연한 가운데 갑자기 확신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날 때에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과 해답을 주는 유일한 방법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캐나다에 왔는지, 내가 왜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넘기 어려울 것 같은 힘든 일과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답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권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예수님의 그런 어린 시절을 총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은 이 자녀를 두는 모든 부모님들의 로망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기도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왜 자꾸 다른 것들을 추가하니까 이것이 부모님들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다른 것을 여기에 막 추가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좀 초라해 보여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 말고 좀 더 센 걸로, 좀 더 센 걸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 그만큼 여러분들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게 그렇게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효도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10계명의 다섯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제가 10계명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1계명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모님께 효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셨다. 그런 섬김의 삶이 그의 확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 미남이시고 키 크고 근육질이 있는 남자, 이제 여러분들의 로망으로 보는 그 교회 오빠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아픔이 많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말씀에 순종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로 길러달라,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최고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셨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교훈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즉 우리도 역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실 하나님의 사명을 확신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삶의 첫 단추는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합니다.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살면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 말씀에 두려워 떨고 말씀에 인생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가지셨던 이런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성도가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봉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안의 교회를 섬기시고 가정을 섬기시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섬겨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결심은 많이 하지만 또 실천에 옮기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살면 정말 결과가 좋을까? 정말 내가 행복할까?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 때문이 아니겠어요? 어제 우리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민들과 함께하는 연말 어제 했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이 가장 인기 있었던 순서는 당연히 트로트를 열정해 주신 김원식 집사님의 순서였습니다. 한국 사람은 트롯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조용했던 그 분위기가 반주만 나와도 그냥 열광의 동아리가 막 되어가지고 재밌게 그냥 끝났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워낙 그게 강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눈을 감으면 항상 또 그 막 소리가 들려. 아유 어떡하지? 막 시험에 빠질 뻔. 아이고 어떤 노래였냐면 남진의 둥지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참 노골적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좀 이렇게 띄우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는 너를 내 곁에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후렴 부분 가면 막 최고조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헛갈리고 서 있지 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점을 주죠.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이 솔직히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노래였는데 이번에 라이브로 듣기는 처음인데요. 이 가사를 보니까 정말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트로트에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은혜가 됐어요. 제가 이걸 자랑 삼아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후렴 부분에 그 은혜가 되는데요. 살짝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고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헛갈리고 서 있지 마. 아멘. 그렇죠?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그 사랑 내가 가르쳐 줄게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둥지를 틀고 살면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 헷갈리고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둥지를 틀어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아닌 대중음악의 한 소절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말씀에 둥지를 트는 하나님의 품에 둥지를 트는 그런 삶의 첫 번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 삶 속의 모든 해답을 틀림없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집에 가 둥지 틀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기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신 사명을 확신하며 살았는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그런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았는가?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2025년도를 우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명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2025년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둥지를 트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